고린도 지역의 그 혜택으로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유한 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몰골이 초라할 정도로 비천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전체적으로 그 놓여진 그 어려운 그 참 힘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정말 작정된 자 같이 끝자락에 몰아넣으셨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힘든 처지였으면은 정말 여러 질고를 겪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이제 보내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뭐 어디 유숙할 곳도 제대로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12절이에요.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후원을 이제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후원이 없는 거죠. 후원이 없어서 직접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역지로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쉽지 그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진짜 그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도 자비랑 사역을 이제 꽤 오래 하죠. 되돌아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저는 그게 가능했나 싶어요. 신학교 때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뭐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어려웠겠다, 쉽지 않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니까 또 이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천막을 이제 만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우고 그러니까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지금도 뭐 생각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그 노역의 그 어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모르죠. 또 비공식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또 자신의 그 자비랑 사역을 어느 때 펼쳐갔는지는 그의 일생 중에 펼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보다는 뭐 굳이 나은 부분은 이제 그 기간만큼은 제가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훨씬. 물론 이제 그분의 고난의 그 깊이에 비하면은 뭐 저야 뭐 애교 수준이겠지만 그래서 요새 하여튼 기도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도 이거 언제쯤이면 이 기간을 잘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여러 그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비참해 보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이후에 보십시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어떻게 된다니까?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러니까 비방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을 받아도 오히려 축복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화답하는 것은 정말 이 참으로 정말 끓어오르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억누르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권면을 해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 기도가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아주 그 악의적으로 아주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원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쓰레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참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실은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 가말리엘의 이 최고의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스승의 밑에 있는 수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종교적인 그 구조, 그 유대 그 종교 조직 안에서 아주 그 출세 가도의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큰 가치를 위해서 과감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백을 하듯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러죠.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쓰레기처럼 대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오히려 배설물, 쓰레기처럼 대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월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존재함, 그 광대한 그 존재 앞에서 이 압도적인 그 존재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감을 여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울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지 않고 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소명의 삶으로 건져 올려진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야, 너희들은 좋겠다. 야, 너희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구나. 나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 전후서를 쭉 보시게 되면. 한번 말씀을 더 보십시오. 바울은 왜 그 일행은 이런 쓰레기 취급을 받기까지 고난에 처해졌던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아니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개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고난을 몸으로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절철 넘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은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살살 피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는 듯해요. 너희는 야같고 약삭 빠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혜가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어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너희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신앙은 전에 그 주일 그 설교 말씀에서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축복도 받지만, 신앙은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 신앙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축복도 우리가 얻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를 하게 되죠. 헌신을 하게 되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시간, 때로는 그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죠. 드린다. 그리고 핀잔과 핍박을 감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순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길에 들어서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다. 실은 그것이 또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소명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즘 뭐 뉴스를 틀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툭 하면은 자기들이 소명을 받았대요. 소명으로 자기가 이것을 하는 것이래요. 근데 저는 눈에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소명의 삶인 거예요. 그건 자기 꿈인 거죠. 자기 드림이죠, 드림. The calling. 콜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명을 자기의 꿈과 그 자신의 그 야망적인 비전으로 거기에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자꾸 이 단어를 자꾸 그 소명이라는 그 말을, 이 라이센스가 있는 단어인데, 엄연히. 이거를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걸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뭔지, 진짜 그 소명의 의미가 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닌데. 자,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또 그를 통해서 능력이 행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끝자락에 몰아넣으셨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이 표현을 그렇게 나오듯이 사람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을 뒤로 숨기고 예수님 믿고 우리 복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응? 그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가슴은 냉랭하고 겉은 치장을 하지만 속은 위선이 있는 교인들만 양성해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정치 얘기, 사는 얘기, 연예인 얘기, 누구 얘기, 무슨 얘기, 이런 얘기들은 줄줄줄줄줄 막힘이 없이 그냥 청산유주처럼 나오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입을 꼭 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여러분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할 그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소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을 해 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즌에 여러분 예배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배조차 자기 하나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조차 무너진 교인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가지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그 예배 하나 드리는 그거조차도 힘들어요, 못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겠다는 그 사고가, 의식이 이 교인들의 사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은 자신은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복도 못 받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온전한 그 복음의 정신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회복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나 힘들다, 나 죽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상고하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못 살고 있네. 저렇게 힘들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더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무엇을 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복음의 정신을 회복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군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 군사력이, 그 능력치가 무능한 교인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으로 나오도록,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나오도록 격려와 거룩한 그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그 각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지금의 나와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명의 길이 험하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해가지고 악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그 행적과 그 기록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반드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책을 지금도 기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상속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